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보는 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보는 눈. 한 번 더. 주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며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과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든지 보고 사시는지요? 부디 하나님을 뵙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무엇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고 그럽니까?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순간순간 발생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내리는 빗방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고 천둥과 번쩍이는 번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길가에 돋아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부터 아무것도 세상이 아직 없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 하나하나마다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뵙고 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물질이 묻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깨끗한가요? 우리 중에는 마음이 깨끗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더러워질까요?
그리고 더러워진 우리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물을 보지만 그 사물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주님께서 담아 놓으셔서 누구든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자신을 말씀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일치시키면서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요.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알고 살아요. 말씀으로 삶을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말씀을 지켜 사는 이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연재 만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당신을 절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죠?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만화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서 갑자기 꽃 한 송이가 쫙 피어납니다. 신비하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산에서는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 밤하늘에 별 하나가 정말 성층권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태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때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항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를 방해해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주인공이 뭘 본 걸까요? 하나님을 본 건가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 그 만화의 주인공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 방해거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숱한 사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사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TV를 켜면 정말 화스러운 수천만 원씩 가는 자동차 선전이 나오고, 또 그 선전이 지나가니까 바로 이슬람 IS 대원들의 무자비한 학살과 만행, 끔찍한 폭탄 테러,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의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는 장애아가 신생아실에서 방치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불과 몇천 킬로 떨어진 좀 부유한 나라에서는 어떤 부자가 입양할 어린아이들을 고르기 위해서 마치 물건 고르듯이 사진첩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는 현실.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들의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해에 수천만 달러가 사용되는가 하면, 이 하늘 한편에서는 임신 3개월 된 아기들을 낙태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인간 사회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사탄의 움직임도 우리는 또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의 광기, 언제부터 그런 광기가 시작이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헤어지기로 그 의지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사의 주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에는 혼란과 어두움이 난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과 살인, 다툼과 싸움, 경쟁과 짓밟음, 상처와 속임, 거짓과 비양심, 몰인정과 갖가지 야비스러움이 사람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어둠의 광기 가운데서도 오직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의 향기를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 중에 볼지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가장 가까운 이 친밀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광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믿는 신자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뵐 때마다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칠 때마다 주님은 많이보다 크시고 강하신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손을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미쳐 돌아가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하게 우리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승리롭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있으나 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소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전능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 되심을, 그 신성을 모든 만물 속에 충만하게 다 담아 놓으셔서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온 천지에 가득한 생명들로 가득한 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마음의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런 화초 이파리 하나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보는 눈이에요.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마음의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뭘까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살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청결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 375장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 상태에 있는 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경건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